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가요.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옥과 같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삶의 향기가 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혀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경륜이 깊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는 농사를 평생 동안 이렇게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농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가요? 그렇지 않죠. 뭔가 과수의 열매를 맺고 또 과수가 진정한 상품 가치가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과수에서 풍겨지는 아름다운 향기, 맛있는 향기, 또 그 과수를 입에 딱 넣었을 때 그 과일의 그 진한 맛이 느껴져야만 상품 가치가 있는데, 이렇게 극상품의 아름답고 진한 가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농부들은 정말 쉼없는 구순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나는 농사 짓는 거에 노하우가 있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또 환경을 또 주셔야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선한 농부들이 그만큼 또 분투하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20년 동안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21년째는 그냥 아무렇게나 농사를 졌다 할지라도 상품 가치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향기 나는 크리스찬,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진한 그 엑기스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 가운데 흘러야만 우리는 비로소 향기나는 크리스찬, 향기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곧 머지않아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언제나 가슴속에서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 거죠. 저절로 뭔가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근사한 삶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또 그런 이외의 것들에 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거나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게 됐을 경우에 얼마나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앞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길을 가면서도 실패했던 베드로, 그렇지만 다시 주님께서 잡아주시는 힘과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베드로의 삶의 가르침을 또 우리가 그 한 수를 배워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은 끝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게세마나에서 제자들,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던가요?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체포되기 직전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제 끌려다니시면서 또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 예수님과 한당 아니냐, 한패 아니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궁하면서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아, 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잘 몰라요. 저분을 알면 내가 저주받죠. 저분 진짜 모른다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그 시종이 한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몰라요 라고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사명을 충만하게 감당할 때 자신의 삶을 쭉 돌아봤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그때 부인했을까?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그런데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는 상황은 뭡니까? 베드로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손해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생이 파국으로 몰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모든 상황 자체가 불이 있고 모든 상황 자체가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닐 때 모든 상황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부담 주는 어떤 분위기와 상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신앙 앞에 후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조차도 내 자신의 어떤 그 내면 세계를 질서 있게 정돈하지 못하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면 세계가 흔들리면 이게 갑자기 막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출이 되는 겁니다. 표출이 돼버리는 거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내 가족과 또 우리 일터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또 속상하고 힘든 상황들을 접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냐가 무색해질 정도로다가 무너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나타나게 되냐면 신앙으로도 그렇게 뭔가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앙으로도 우리가 무너지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나 교회 안 가. 나 그 사람 얼굴 보기 싫어. 나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예배드리지 못하겠어. 이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죠. 잠이 옵니까? 사람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나가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못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 편한 사람들 찾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래도 그동안 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나하고 소통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를 뭔가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람이 뭔가 공격적으로 막 대들듯이 들어오는데 아이 그거 뭐 당신께서 잘못 생각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뭔가 받아준단 말이죠. 상황 자체가. 아, 이 사람 위로해 줘야겠구나. 뭔가 생체가 단단히 났구나. 그런데요. 사람이 한번 뭔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내면 세계를 이게 통제하지 못하거나 내면 세계를 다스리지 못하면 점점점 불이 붙습니다. 점점점 강력해져요. 그때 쓱 이제 사탄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부인하니까 세 번 부인하기 쉬워지더라는 거죠. 세 번 부인했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거 제가 잘못 말한 거에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상한 일,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말들,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상황에 매립되지 말라는 거죠. 그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탈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뭡니까, 사람들? 작은 불을 빨리 끄는 거예요. 작은 불, 겨우 막 이제 살아나는 불들은 꺼버리면 되는데, 이제 바람도 불고 불길이 이제 점점 더 커지게 되면 불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수백 대 소방차가 와도 헬기를 동원해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잡초가 조금 났어요. 그냥 이렇게 호미로다 톡톡톡 해갖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안 하게 되면은 삽시간에 그냥 막 논을 덮어버리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교회 논에 못 심었을 때 보면은 뭐 우리 구역 식구들이 피살이 좀 합시다 그래요. 그죠? 가보면 막 피가 막 그 풀이 막 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적절하게 안 뽑아주면은 이게 나중에는 이게 변지 풀인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죠? 불길이 작을 때 뭔가 자그마한 어떤 상황 가운데 자꾸만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로다가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는 무너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지켜주십시오. 주님, 그 사람의 마음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참 좋은 관계였는데 왜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불평과 미움보다 정말 평화와 사랑의 마음이 다시 일렁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세요. 나도 이렇게 아프고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주님, 그 영혼도 아픈 것 같고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가져가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자꾸 마음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마음 내 머릿속에서 자꾸 웅웅웅웅거려요. 그죠? 웅웅거려요. 그럼 하나님을 안 찾는다니까요. 사람을 찾아요. 자꾸만.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기도에 실패하니까 모든 상황 자체가 불리하고 뭔가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니까 모든 걸 놓치게 되더라는 걸 알게 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성도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이 세상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 수 없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성도는 애초부터 아예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기도로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으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4장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들, 사랑하기 쉬운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뭔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게 진짜 사랑은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원수조차도 품고 사랑하셨어요. 그죠? 기도하셨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힘을 다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과연 사랑의 사명,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살지 못했겠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처음 말할 때 너 왜 나 부인했어? 왜 나를 배신했어?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셨던가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나 너 사랑하는데 I love you. You love me.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주님, 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내면색의 그 마음을 담고 있어요. 뭔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네가 무슨 제자가 되겠다고. 야, 그 떡잎부터 알아봤어. 초장부터 알아봤어. 야, 너 이제 그만둬라, 포기해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사명 감당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내 양의 무리를 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 말로만 사랑하셨던가요? 예수님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죠? 아,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잖아요. 그죠? 사랑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린 자꾸만 복음을 교리적으로 전한다라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요즘 세상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반응하는 분들이 있던가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복음의 핵심 가치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게 살아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 역사를 한다라고 한 건 그 복음 가운데 사랑의 행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그 저자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이 저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행동하는 언어예요. 행동하는 언어. 동사, 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냥 어떤 이론적인 딱 교리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움직이는 뭔가 역동적인 뭔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에 뭔가 강력한 행동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가 완벽했다면,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것이 교회 공동체였다면, 교회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로 나가지 않아도 돼요. 완벽한데요, 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성이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뭔가 이견들이 대입하고 이견들이 대립하는 걸 통해서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다가도 부족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서운함이 부대낄 수 있어요. 그죠? 서운함이 서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섭섭함이 서로 교체할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서운하고 섭섭한데 피 한 방울 안 섞여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온전히 그분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서운함이 없고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 상황을 성숙하게 대처해가고 풀어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인 거죠. 그죠?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뜰을 밟고 살아갑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때가 완전히 벗겨집니까? 교회 안에 천사들만 살아가나요? 교회 안에 완전히 성별하게 구별되어 있는 성도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말이죠.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점이 있고 얼룩이 있고요.
제 잔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뭔가 정의를 외칠 수도 있고, 거기서 뭔가 사랑을 외칠 수도 있고, 뭔가 거기서 내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전적인, 선언적인 어떤 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뭔가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나도 그렇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죄 많은 백성들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가야 될 백성들인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이 아니고서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누구에게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 나에게도 죄가 있고 상대방에도 죄가 있고 또 죄를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가 폭을 넓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다는 거죠. 그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됐을 때 공동체가 또 한 걸음 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영혼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의 근거, 용서의 근거, 사랑의 근거 거기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실수할 수 있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또 서로 인사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난번에 권사님 우리 권사님 힘들게 했는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지난번에 제가 뭐 말 한마디 그렇게 해서 서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당신은 안 나오더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은요, 그 말 한마디가 때로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귀한 영적 자산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을 돌이켜보니까, 그래. 그분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나에게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건 나하고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유익할 수 있었던 이야기구나라고 돌이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또 전화 한 통 할 수도 있고 찾아가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찾아가서 차 한잔 말 수도 있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좀 이제 마음에 간직하지 마시고 이제 내려놓으시고 또 이제 서로 그렇게 뭔가 좋은 모습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죠? 사랑하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건 부끄러운 손이 아닌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것은요, 믿음의 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손입니다. 내 자존심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섬기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시간을 써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뭔가 마음을 썼고 삶을 썼는데 그 영혼은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오는 게 없더라는 거죠. 그죠? 저 인간은 저 사람 저분이라고 얘기도 안 해. 저 인간은 받기만 해. 그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과격하게 마음속에 그 영혼의 인격을 무너뜨려 가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섬김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봉사가 아니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고 또 교회를 봉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는 것,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선한 마음, 선한 의지를 누가 알아주실까요? 예,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 아,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칭찬 다 받고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알아주는 거 다 받았으면 이 세상 가운데 상급 끝난 거예요.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만 그 사람이 알아주면 감사한 거지만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서 그 영혼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큰 것으로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어떤 때는 가끔씩 보면은 우리 뭐 교우들 뭐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사택에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나 뭐 이렇게 저기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갖다 주시면 우리가 그걸 다 먹겠습니까? 다 못 먹어요. 또 이렇게 나눠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누군가가 이렇게 주시면 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되니까 또 나누잖아요. 그죠? 그런 게 진짜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채소 조금 뭐 이렇게 봉다리에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뭔가 자두 몇 개 뭐 박스로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또 따뜻한 국을 나누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는 거죠. 그죠? 10절 말씀에는 서로의 은혜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죠. 그죠? 청지기는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주인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죠? 주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것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달란트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럴 거 아니야. 아유, 내가 뭐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 항전직들 또 저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신앙의 큰 놀라운 인생의 경륜이 있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고 삶의 간증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 교회의 간증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의 신앙의 유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때 그 장로님,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어. 그때 그 권사님, 그 권사님 그냥 미소만 봐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때 그 권사님이 주머니에서 뭔가 이렇게 딱 훔쳤는데, 그게 코 묻은 손수건이었는데, 그 코 묻은 손수건에서 눈깔 사탕을 하나 꺼내갖고 내 입에다 넣어주시는데,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지만, 먹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얼마나 달콤했는지 몰라. 그 권사님, 그냥 교회 그 화단에 풀이 나는데, 그냥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 풀도 뽑으시고,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이 오른손이 모르는 것을 왼손이 이렇게 알아서 하시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가진 것을요, 뭔가 자꾸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존재를 막 자꾸 도드라지게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상급을 받은 존재이고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가 존귀한 자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당대에 무엇인가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후 세대에게 분명히 어떤 것으로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이든 또 세상 가운데 가치로운 것을 통해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가시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세상 가운데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선도하는 강력한 말 그대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기 전에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불붙어 있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고 교회 공동체가 섬김과 봉사로다가 정말 강력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그 자체가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 자체가 강력한 우리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정말 믿음과 전도의 천병이 되는, 선교의 천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주 안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과 늘 언제나 소통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광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사랑을 지속하시고 또 섬김과 봉사 가운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사와 힘으로 그렇게 감당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 수 있도록 더 우리 하나님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21세기 사용하시는 존귀한 우리 광기교회 성도들, 존귀한 우리 광기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